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위아래 작동되는 그러한 원리들이 있겠죠. 도르래의 원리. 그리고 지금 제가 마이크에서 여러분에게 스피커에 걸쳐서 나오는 소리, 이것도 다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 귀로부터 듣게 될 때에도 우리는 듣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들을 보면 사실 참 많은 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도 수학의 그 공식의 원리를 가지고 또 푸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삶의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 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는 그 솔로몬에게 진심 어린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말할 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1살, 2살씩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까이 나가고 있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장 오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것만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면 지혜를 많이 얻는다, 이런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가겠지.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의 그 영향력, 그리고 자신의 그 왕의 자리가 자신의 평생토록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지만 이제 그 왕의 그 자리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라는 것은 이게 원어의 단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인데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 이 뜻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할 때 너는 힘써서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길을 가보니까 자신이 걸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보니까 결코 강하고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왕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으니까 힘써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이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언제든 물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매일 이게 씻고 이제 아이들 씻기고 또 저도 씻기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훌딱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 씻으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그냥 잠을 자고 싶어도 항상 씻고 자거든요, 제가.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 영적 삶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안 좋은 때들이 있잖아요. 그 때들이 있는데 몸은 매일 씻으면서 왜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내가 매일 민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전에 요즘에 매일 이제 말씀 보고 기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요즘에는 자기 전에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씻는데 영적인 그러한 것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에 또 찬양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대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힘써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됩시다.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됩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녀잖아요.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대장부로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건하게 잡았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3절은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마음을 이제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힘써 영적 대장부가 되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게 영적인 원리 말고도 삶의 원리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십니다. 결혼하거나 또 자녀를 키우거나 하면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 그 배우자에게 내가 맞추며 살아가겠다. 내가 비록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명이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틀린다 해도 때로는 맞춰가며 살아가겠다. 때로는 내가 조금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겠다.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과 살아간다면 그 맞추고 또 같이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원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 뜻이 있지만도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만의 그런 신앙의 원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알면서도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또한 우리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바로 그 기본 성품이 하나님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이제 육신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또 성령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는 겁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붙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육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들로 하나 둘씩 채워집니다. 또 하루하루 기도할수록 그 성품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남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우선시입니다.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가 용납이 되어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 만족과 유익이 먼저입니다. 배려가 남에게 먼저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배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점점 더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도 한 해씩 두 해씩 거듭해 갈수록 우리가 구별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우리는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온갖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 흐르는 그 기쁨,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있어서 사실 다양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외교적인 기술들, 또 신하의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관계에 관한 것들, 또 대화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 화법, 이런 다양한 것을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다양하게 전수해 줄 수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솔로몬아, 하나님을 바로 붙잡아라. 이거를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말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그 왕으로서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요즘의 세상은 참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나이 있으신 분들도 노인 일자리 하신다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면 우리 힘이 더 실리는 거 아시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일정한 시간에 큐티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큐티를 하는 편입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보에 나오는 매일 성경 읽기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읽으시는 성경 하루에 내가 읽으려고 체크해둔 그런 장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그러한 모습,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러한 힘, 그것을 하루 속에 살아가시면서 얻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실 때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 힘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이 많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겨내 나갈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있으실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얻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신기한 게, 영적인 존재에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요. 힘.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기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리는 5에서 9절에 있는데요, 조금 길어서 다 보지는 않겠고요, 우리 간단하게 한 번씩 보게 되면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앞부분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실레의 아들이 나옵니다. 또 8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자, 3명이 나옵니다.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시므이. 이 3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할 때 요압이 내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이스보셋의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실 이 아마사를 용서했는데 그 아마사를 다윗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그러한 권세욕과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또 요압은 아도니아가 배반했을 때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이 요압은 딱 봐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간신과도 같은 요압. 이 사람은 사실 벌써 죽였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솔로몬에게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압은 그 말년에 평안하지 못하게 보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아시죠? 그때 그 힘든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똑같이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섬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당연시하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때 왕이었는데 이러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 받았던 것을 함부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에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어느 만큼 베풀어 주냐면 내 상에서 먹도록 해라. 왕이 먹는 상에 같이 참여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잘했던 것이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시므이를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시므이는 이제 바르실레와 또 반대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피난 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욕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평생에 있어서도 아마 이런 모욕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행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한 것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사실 두렵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내다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거해야 될 사람 제거해라, 돌볼 사람은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비춰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돌봐서 그것을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 또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것, 우리 또 돌보아야 될 것 있으면 돌보는 것, 이것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앙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사실 거룩하면 매일매일 은혜 받고 매일 막 눈물 흘리고 돌아가며 매일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쉽게도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작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한테 이 신앙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유익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사람들과 또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들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뭐 죄를 짓고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이유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지만 회개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없다면 결국에는 내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중심들이 되살아나게 되면서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회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고 참 이게 은혜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회개가 정말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너무나 회개한 것만이 좋지 않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 때 항상 유의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너희는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신명기에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이 되면 이것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마, 아내, 은금. 왜 이것들을 많이 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그 다윗으로부터 이제 주신 귀한 사명,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었지만 점점 그 사명을 잃어가면서 초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은 여인, 이방의 여인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따르게 했거든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게 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했고,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완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산당을 있는 것을 부셔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많이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좀 골치 아픈 일이 많거든요. 결국 이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솔로몬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말씀하신 병마, 아내, 은금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욕심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센 사람은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등등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무던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있으면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항상 죄는 마귀는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틈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 구절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관리.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 관리예요. 마음 잘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오직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십니다. 맞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잘한다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판단을 떠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느냐 이것을 보고, 얼마나 그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보시고, 얼마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삶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님만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성령님만이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영적인 원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영적인 원리를 잃지 않는 사람들.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의 진정한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원리, 오늘 제가 2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2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요. 하나님께 또 주시는 그 힘, 매일에 주시는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